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2015년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유럽 난민 사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몇몇 나라가 파격적으로 굉장히 인도적인 선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나라에 이제 그 벽을 치고서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고 자신들의 나라에 그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전 세계가 그런 유럽의 결정을 보면서 야, 정말로 너희들 좋은 선택을 했다,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박수 쳐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016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도 되지 않아서 1월 1일에 독일의 난민으로 들어온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성폭력과 강도, 절도, 폭행의 범죄를 일으켰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더 놀라웠던 건 그 당시에 검거된 한 난민이 자신을 잡아가는 경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난민으로 이 나라에 왔다. 너희 나라가 나를 손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의 문화에서는 손님을 귀하게 접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독일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든 너희는 나를 귀중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당한 그 모습에 세계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이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특권이었어요. 하지만 그 특권이 모든 법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특권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 특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발견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자 그게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착각 앞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로마서 2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잘못된 특권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결국 페르소나의 착각에 빠진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었죠.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사도 바울 스스로 추측해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함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선택받은 백성인데 도대체 무슨 혜택이 있는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특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말씀을 왜 받았는가? 무슨 혜택이 있는가? 쓸모도 없다라면 우리는 할례를 도대체 왜 받은 것인가? 우리는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갖는 혜택이나 할례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특권이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요, 거기서 끝나서면 안 돼요. 그 축복은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그 축복은 축복 자체가 나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참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수한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자신에게만 주어진 권리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방인들은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에게 주셨던 특권은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기회의 특권이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면제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말씀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특권을 주신 것이지, 선택한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면제의 특권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례 받은 증거가 있다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굳이 이마 같은 데 새겨주지 않고 은밀한 곳에 증거를 남기셨을까? 그것을 자랑하라고가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왜 그 은밀한 곳에 할례의 흔적을 주셨는가?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의 본성상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흔적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적을 확인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라고 하나님께서 할례의 흔적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특권이자 선택된 민족의 징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른 거 없이 그거 보여주면 하나님 나라 자유이용권처럼 프리패스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건 역시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망해가는 유대 민족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이 어리석음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은혜가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라고 자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서고 그 은혜가 이끄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린 나의 삶,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른 신앙에는 항상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됐다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길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느 순간 은혜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에 은혜가 따라오겠지라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큐티라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펼쳐 드려야 되고, 순장들, 리더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보내서 억지로라도 묵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의 필수 요건 두 번째는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은혜는 값싼 은혜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삶 가운데 사라지면 은혜가 권리인 줄 착각하게 되고, 권리인 줄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저희 딸이 아빠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 아빠한테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제가 날마다 하루에 하나씩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맨날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단계가 되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감사의 말도 하지 않죠. 3단계가 돼서 어느 날 선물을 안 사가지고 가면 아빠 왜 맨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라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나의 신앙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에 감사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아멘. 바른 신앙의 필수 요건 세 번째는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간직했다라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 가운데는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감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삶의 조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주일학교만 다녔다면 다 아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기본을 놓쳐서 인생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본 중에 기본을 놓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나는 그 기본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좀 읽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한 번 더 선포해. 기도할지어다. 한 번 더 할 때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 선포가 상대의 삶 가운데 실천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당대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데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묘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던진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믿고 말씀을 맡겼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질문 앞에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을 그 예로 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1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신실함은 여기서 끝났으나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기에 주가 온전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 왕은 실패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은 무엇인가? 이처럼 나는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무효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애초부터 잘못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서 발견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지금 신실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정의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를 죽여야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사랑 가운데 있다고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두 신실하심이 만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믿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올바르지 않고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자기 입맛에 맞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내칠 수 없는 존재야. 그분은 신실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상상해 놓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랑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맞춰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내가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만의 성경을 써내려가고 그 자기가 써낸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면 나는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미국에서 한 아웃리치 팀이 한국에 왔어요. 그 당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웃리치 팀을 보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팀의 가이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10명의 그 대학생들과 함께 6주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은 스케일도 크죠. 6주짜리 아웃리치를 온 거예요. 6주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준비해 왔던 스킷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웃리치 갈 때마다 이 스킷 드라마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드라마인지 살짝 보여주려고 유건민 전도사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네. 간단해요. 유건민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발에 못을 박혔고 창에 찔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강한
아주 힘이 센 그런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소년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딱 내밀어서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서 막 좋아. 이런 예수님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예수님이 또 돌아보세요. 다시 예수님을 돌아줘. 다음 친구 여학생이 등장해요. 또 보고 이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은 예뻐야 돼. 아름다우셔야 돼. 그러고서 예수님의 얼굴을 만지고 얼굴을 두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모습 돌아오시죠. 많이 있어요. 막 축구를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한 술을 마시는 예수님, 여러 가지 예수님들을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결론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 한 굉장히 제일 선하게 생긴 대학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자신의 손을 대고 자신의 발에도 못을 박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스킷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전도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보면서 솔직히 처음 볼 때는 저걸 미국에서 준비해 왔다고 하냐, 5분이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스킷 드라마에 담겨져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왜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너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나의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면 심판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거짓으로 인해, 그것이 거짓이었지만 나쁜 거지만 그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심판받을 필요 없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궤변 중에 궤변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빠지기 쉬운 궤변일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스스로 악인이 된 의인 가룟 유다라고 판단하죠. 실제 신학교에서 이런 논쟁을 많이 해요. 가룟 유다는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다는 옳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을 그가 했다라면 그는 죄인으로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의인의 반열에 올라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럴싸해 보지만 궤변 중에 궤변인 것입니다. 박종길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여인들을 차로 납치해서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의 차를 앞으로 타지 않도록 예방했기 때문에 나는 사형이 아니라 나는 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궤변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악함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함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악한 민족을 사용하셨던 역사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대의 악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화한다고 해서 하나님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으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당화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악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면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거짓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궤변은 지상 모든 사람을 다 의인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어떤 변명도, 어떤 정당화도, 어떤 설득도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설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설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설명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구구절절 설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핑계가 많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더 말씀 앞에 더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기 소망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수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그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변명하며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려는 나의 어리석음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축구 시합을 볼 때 재미있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골을 먹히는 장면이에요. 딱 골을 먹히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골을 먹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본성이 순간적으로 다 드러나요. 골키퍼는 수비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수비수는 골키퍼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 야! 누군가는 땀바닥을 팍 치면서 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본성상 내 실수는 아니다라고 순간적으로 서로에게 탓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실수가 저지르고 내가 잘못했다라면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서 내 잘못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축구 경기장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은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끊임없이 핑계대고 변명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잘못의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은 인간들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큼 의인이다 라는 합리화된 교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기억해요? 나 역시 은혜 입은 죄인이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무언가 실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했어? 이거를 찾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잠깐 나누었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터넷에 수많은 댓글들이 다 서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이야기,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전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너 때문이다, 너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근데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말씀 나눴듯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라면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 입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부모님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유를 찾지. 내가 한 번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 회사는 이 모양 이 꼴일까? 회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이 회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 있어야 했는데, 우리 사장님은 왜 이럴까? 내가 한 번 더 그를 용납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 아울리치를 제가 한 6년 정도 계속 다녔어요.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오이타라는 지역에서 일본 아울리치를 진행했는데 갈 때마다 노인복지센터를 갔어요. 일본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엄청 많거든요. 놀라운 건 갈 때마다 매 2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가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싹 다 바뀌어 계세요. 워낙 고령이시니까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80세 이 정도는 거기는 청년에 속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거기 가서 첫 번째 놀라운 사실, 일본 사람들 진짜 오래 산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제시대를 경험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봉연을 부채춤도 추고 이것저것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한 번은 조그만 복지센터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왔던 한국인인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국말도 못하세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이렇게 와서 나를 찾아주고 복음을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선교사님을 찾아서 그때 그 청년들이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리고 아울리치 팀원들에게 선교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났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저희 팀원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눴어요.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우리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자로 살아가자. 세상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되자라고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멈추지 않는 사명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 없으십니까? 내가 오늘 전하지 않는 그 사랑 한마디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말씀에 나타난 유대인들처럼 핑계대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이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심플해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합리화하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거 합리화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 받았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 더 사랑한다, 더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여김받을 수 있을까? 핑계는 다 사라지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아쉬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회를 잡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믿고 선택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핑계대는 마음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그 사명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자의 합리화하려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는 소망하고 변명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주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모든 변명과 핑계를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삶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쫓겨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삶을 만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앞 가운데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라 하시며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탐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 편안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라 말씀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좋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을 따라갈 시험아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변명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내가 따라가지 못했던 그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한 번 더 사랑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 그들을 향하여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사랑하겠습니다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득하려는, 타협하려는,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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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낮아지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앞에 그들에게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의 이유를 발견하고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그리하옵소서. 한 번 더 엎드리기를 결단하고 한 번 더 용납하기를 결단하고 한 번 더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며 한 번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SNS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까지 주전하리란 고백이 우리의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는 유대인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감사로 나의 기도를 채우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어떤 핑계를 대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화하기에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을 향하여 탓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 번 더 용납하기를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한 번 더 희생하며 내가 한 번 더 낮아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마저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선택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던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